4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해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펭귄들이 먹이를 잡아 먹으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의 천적 때문에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며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입니다. 이렇게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면 그 뒤에 있던 눈치만 보던 나머지 다른 펭귄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들의 먹이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러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면 먼저 뛰어드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은 단순히 땅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뽑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퍼스트 펭귄들을 뽑아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또 그 땅에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담겨있는 그분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요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힌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6절까지의 긴 말씀 속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의 대표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지요. 이 각 지파별로 등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씩의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 12명이었고 이 12명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의 지도자로, 이 땅의 정탐꾼으로, 이 땅 가운데 퍼스트 펭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그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지도자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보내며 꼭 이러이러한 것들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 백성들, 온 민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볼 것을 지시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두루두루 그 땅을 살피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그 땅을 알아보아라.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어떠한지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어떠한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19절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장막촌인지 그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아주 군사적으로 발달된 성읍인지 그것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살펴보되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증거를 가져오라. 라고 그들에게 충성과 책임을 맡겨주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충성을 다하여야 할 그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요?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며 뜻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
충성은 단순한 성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이루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둘러본 이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해 먼저 세운 곳이다. 거기에 헤브론 땅에 누가 있었는가?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 이들은 모두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강력한 거인족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요구되는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이 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지 못할 큰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그 크기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하며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대가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인들이 살 만큼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위대한 시험을 통과할 때에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대단한 풍요로움과 또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냅시다. 통과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거인족,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왔는데 두 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아멘. 그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었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맬 정도로 엄청난 포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인족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거인족이 살 만큼 넉넉한 땅을 일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아낙 자손이 먹어야 할 만큼의 풍성한 것이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복입니다.
성도 역시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엄청난 하늘의 상을,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겁니다.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은 단순히 땅을 살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을 뛰어넘는 과정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땅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바라보게 될 그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풍요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붙잡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요,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음의 훈련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그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